자, 오늘 다시 모일 때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보통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믿음의 장 내용들 가운데 믿음의 위인들을 몇 명 지금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그 아벨, 가인과 아벨 할 때 그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4절에 이렇게 봤는데, 이 본문의 4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인이 형이었죠. 가인 형이었는데 이 형이나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요. 때가 돼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자, 이게 가인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오늘 본문 이 4절 후반부를 보시면 참 이 희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아벨의 제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어떤 무엇이 있다는 말이고요. 또 아벨의 제사와 아벨의 믿음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먼저 가인은 정성스럽지 않게 성의 없이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정성껏 드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자료도 있고, 또 가인은 수확한 것들 중에 단지 하나를 드렸을 뿐이고, 아벨은 처음 난 것, 첫 새끼를 드렸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자료는요, 가인의 제사법이 잘못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벨의 제사는 짐승의 피, 제물의 피를 흘림이 있는 그런 제사였지만, 가인의 제사는 그저 농작물을 드린 제사였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주장이 정확하고 무슨 주장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창세기 4장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 발견되긴 합니다. 창세기 4장 4절 후반부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죄송합니다. 지금 벌레가 제 원고에 올라와 가지고요. 날씨가 더워지니까 벌레가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요, 여기 보시면 Abel and his offering 이렇게 나오고, 또 가인도 Cain and his offering 그렇게 나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통상 이 사람과 제물을 따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이고 제물 드려지는 짐승은 짐승, 따로 구별된 존재 아닙니까? 서로 다른 존재인데, 특별히 이 문장만큼은 히브리어에서는요, 사람과 그의 제물을 같은 상태로 보고 문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과 그의 제물을 같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아벨 따로 그의 제물 따로, 또 가인 따로 그의 제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태를 제물의 상태로 똑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가인도 안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을 안 받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제물만 안 받으시면 됐지 사람까지 안 받으셨다, 그런 생각을 왜 하시나? 이 말은요, 가인은 이미 이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기에, 그 사람의 삶을 받지 않으시기에 이미 가인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받으시기에 합당치 않은 삶을 이미 가인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재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인생, 그 삶, 그 일상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시면요, 성경은 정말 사람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걸 보게 되죠. 사람 이름의 뜻이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성품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란 이름을 살펴보더라도요, 이 가인이란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 들어있나 하면 획득하다, 소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획득하다, 소유한다. 그래서 가인이라는 사람은요, 이 소유욕과 시기심이 많던 사람으로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실 때 이 가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보니까요, 창세기 4장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그 좋은 일을 행한다, 그 뜻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 지내는 사람의 삶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네가 정말 올바르게 살아왔다면 내가 네 제물을 왜 안 받겠느냐,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벨의 이름은 무엇인가? 아벨의 이름에 어떤 뜻이 들어있는가 보면요, 아벨의 이름에는요, 호흡과 생기, 호흡하다, 생기하다, 숨을 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생기.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뼈들이 살아났다. 거기서 쓰인 생기와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기, 호흡,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벨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아벨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하면요, 이런 자료 해석이 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이 일정하듯이 드린 제물과 제물 드리는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합당한 삶을 이미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그 거룩한 모습과 일상에서의 모습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일상에서조차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에 몰두했었고, 그러니까 제사와 일상의 삶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한결같고 동일한 모습이 바로 이 아벨의 제사 지내는 삶, 그리고 일상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를 해석할 때 유추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인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의 거룩한 모습,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고 그건 믿음 좋은 사람이나 살 수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군다나 따지고 보면 가인의 제사 역시 사실은 아주 나쁜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히브리서 말씀 보셨듯이 아벨의 제사가 좀 더 나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가인의 제사는 영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말씀의 어떤 위로를 받아서 예배와 일상의 삶을 동일하게 살지 못하는 것, 우리가 크게 욕심 안 냅니다. 뭐 가인의 제사 정도면 그래도 그게 어디냐, 그 정도면 됐지. 주일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 뭐 그렇게 하는 것 정도, 그게 어디냐. 그냥 스스로 그렇게 위안 삼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하면 됐지라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상 말씀드렸지만요, 우리의 기준을 낮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인의 제사에 만족할 수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불가능하거나 믿음 좋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서의 모습과 일상에서의 모습이 한결같고 동일해야 한다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물론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길 원하시는 제사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 늘 염두에 두셔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동일한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늘 해야 되는 것인데 많은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법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서, 아니면 어떤 의식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방법 말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예배의 여운에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의 여운 속에 살아가는 것, 예배 드릴 때 그 거룩한 모습, 예배 드릴 때 그 집중하는 모습,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청종하고자 하는 말씀, 그 모습들, 그 예배의 여운 속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간다면 동일한 모습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여운을 어떻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 여운 속에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 일상에 돌아가서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듯이 어떤 제의적인 모습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내가 해와야 될 일이, 나가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의 여운 속에 살아간다는 말은 예배의 여운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걸 충분히 누리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배의 여운이 끊어지려고 할 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여전히 의식하지 않으며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여러 가지 무기들, 여러 가지 도구와 통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옆에 계신 지체들과의 교제가 하나의 통로 내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주중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여전히 예배의 여운 가운데 살아가로 주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그럴 수 있고요. 또 교제한다는 것, 뭐 단순히 만나서 수다 떠는 것, 물론 그것도 교제하는 것이겠지만요, 서로의 형편을 알고 기도의 끈을 서로 묶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주일날 받았던 말씀,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 쉐어하는 것, 또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아니면 승리케 하셨던 간증들, 경험들, 이 나누는 것 전부 다 뭡니까? 성도의 교제라는 그 영역에 들어가겠죠. 이게 모두가 뭡니까? 예배의 여운 가운데 지속적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 주신 통로와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걸 충분히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여운을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통로와 도구들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는 그런 수준의 교제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다시 모일 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예배의 여운 속에 머물러 있는 연습들을 충분히 다시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피스티스라는 뜻이 바로 이 신실함, 한결같음, 똑같음, 변하지 않음, 약속을 지키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덕스럽고 한결같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바로 신실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벨의 제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좋은 믿음이란 것은요, 언제나 한결같고 동일하고 처음과 끝이 똑같은 그런 믿음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당에서의 모습과 일상에서의 모습에 괴리가 없는 믿음이 바로 좋은 믿음이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로 다시 돌아와서 이 아벨이라는 사람이 드린
제사, 또 아벨의 믿음은요, 제물 드리기 전이나 제물 드린 후나 똑같은 모습으로 삶에서 나타났었고, 제물을 준비하는 정성, 그것이 바로 일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정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 정성, 이것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크리스찬의 성품이란 것, 그 어떤 성도들의 어떤 그 퍼스널리티, 캐릭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의하셨나 보니까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나,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나. 내 진짜 모습은 언제 나타납니까? 예배당을 벗어났을 때 나타나겠죠. 가정이나 일상에서 나타나겠죠. 더 심한 경우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의 모습이 바로 내 진짜 성품과 모습이란 것이겠죠. 그런데 이 크리스천의 성품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을 정의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믿음, 저와 여러분의 진짜 믿음은 바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여러분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완화시켜 말하자면 예배당을 떠났을 때의 모습이 내 진짜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볼 때나 누가 보지 않을 때나 한결같다면, 똑같다면 그게 바로 좋은 믿음이란 것입니다. 예배당에서의 모습을 똑같이 일상 속에서도 갖고 있다면 그게 좋은 믿음이란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벨의 제사와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늘 똑같아야 한다. 한결같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때조차도 나는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야.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벨은 늘 의식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말을 듣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 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 드릴 때와 일상에서의 모습이 늘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을 떠나도 한결같은 사람, 언제나 신실한 사람은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날 지켜보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임재 의식으로 늘 충만한 사람이 바로 그런 모습이란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참 좋은 글을 하나 옮겨왔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제자되지 못하여 일상생활과 교회생활 사이에 큰 괴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에 불신자들은 크게 실망하는 일의 연속입니다. 따라서 현대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이원화, 이것을 극복하고 성도가 말씀을 들어 그저 아는 것이 아니라 곧 생활화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되는 삶이고 또한 복음의 렌즈를 끼고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건강하게 정착이 되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제자 같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며 그 모습이야말로 많은 불신자들에게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영향력을 주고 사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야말로 행복한 성도, 강한 성도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참 좋은 건 좋은 글이죠.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썼던 글입니다. 어디서 이런 참 생각이 나왔는지 볼 때마다 감탄이 절로 터져 나오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신방할 때는 항상 권사님 두 분이 저와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보통 이 신방 일정 잡혀 있으면요, 새벽 기도 때 이제 기도하고 그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신방을 가는데, 근데 참 난감한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루에 신방이 한 2개, 3개 정도 잡혀 있을 때 참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따라가시는 권사님 두 분은 갈 때마다, 가정에 들릴 때마다 똑같은 설교를 들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날 하루에 신방이 2개, 3개 잡혔으면 어쩔 수 없이란 말이 참 죄송하지만 설교를 2편, 3편을 꼭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곤욕이겠습니까? 아무리 짧은 설교라 그래도 설교 2편, 3편 하루에 준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정시간이 없으면 한 편 가지고 뭐 2가정, 3가정 이렇게 돌려가면서 신방 설교를 했는데 제가 하도 참 힘드니까 제가 권사님 2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 신방 때 설교하다가 중간에 버벅거리면은 저 신목사 저거 설교 준비 제대로 못했구나. 신목사 저 양반 저거 하나님께 안테나를 이렇게 뽑지 않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건데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안테나를 올리고 있어야 합니다. 안테나를 늘 세워 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결같은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그 요셉의 말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는데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서 종으로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주인의 아내죠. 주인의 아내한테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을 받을 때 그 방 안에 요셉과 그 부인 딱 2명이 있었죠.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하나 보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읽어드립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냐? 이렇게 말하는 이 부분을 보시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느냐? 그 말 뜻이죠. 여러분 그 방에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과 주인 아내밖에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 말을 하는 거 봤을 때 지금 그 방 안에 한 분 더 계시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느냐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있든지 혹은 일상에 들어가 있든지 교인들과 함께 있든지 아니면 내가 친한 사람과 함께 있든지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고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신다. 심지어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 이 의식으로 충만한 분들은요 한결같고 동일하고 신실한 삶을 절대적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놓쳐버릴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지도자들과 그런 교인들이 넘쳐날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욕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친하신 분들끼리 늘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할 수 있고 서로에게 그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정말 건강한 관계입니다. 교회에서 성도 간의 관계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말을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셔.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이 불편하지 않는 관계들로 우리는 자꾸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꾸 깨어있게 해주는 관계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당에서의 모습과 일상의 모습에 큰 괴리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지 않음, 동일하지 않음, 처음과 끝이 다른 이것은요 우리 기도 생활에도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참 좋아하는 구절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믿고 구하는 것 여기서
띠꼬가 아까 말씀드렸던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한결같이 동일하게 변함없이. 그래서 이 구절도 원래 원문을 뜯어보면요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가 신실해져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요구하는 거, 내가 리퀘스트 하는 거 하나님 다 응답하시겠지. 그래서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 네가 신실해져야 구할 때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왜 신실해질 때마다 동일하고 한결같을 때마다 받게 됩니까? 응답받게 됩니까? 하나님께 늘 한결같은 사람, 늘 동일한 사람, 이미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은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헛된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원하시는 것을 이 사람은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위한 기도라든지 개인을 위한 기도라든지 사업을 위한 기도라든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기도에 앞서서 먼저 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하나님 앞에서의 한결같음, 하나님 앞에서의 동일한 모습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해야 될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정욕대로 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는데 여러분, 예배의 여운에 늘 거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중에 평상시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라고 허락하신 도구와 통로,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고 또 성도 간의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의 관계가 하나님의 임재를 각인시켜주고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을 어색하지 않는 그런 관계로 세워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히 가져야 될 신실하고 동일한 모습은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에 개인의 기도 제목 역시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 피스티스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요 2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요 유진 피러슨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바로 예수께 삶을 거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삶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이란 말입니다. 이것저것 하느라 분주해지는 것, 바빠지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삶을 이제부터 조금씩 주님께 걸어놓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자꾸 이걸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 있어가지고서 조금 더 분주해 주시고 조금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삶을 거는 인생으로 단순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예배와 일상이 점점 똑같아져서 영적으로 정말 건강한 교인들이 모인 교회로 소문나기 시작하는 그 그림을 여러분 그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최소한 한인 사회에서만큼은 그래, 저 피처버그 한인연합장로교회 저기 교회 교인들은 확실해. 저기 교회 교인들만큼은 그래도 분명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로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